8장 31절 722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저희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라서 8장 31절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좀 돌려주세요. 이건 이따가 좀 보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잠시 좀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의 순간이 있고요. 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있기 싫어하죠. 그리고 뭔가 평탄하고 평안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안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우리 준비한 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이 행동, 결정,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밖의 일도 모르는데 70년 밖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 그러면 패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70년 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70년 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원해요. 더본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나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오늘 드리는 말씀의 뼈대를 잘 가슴에 새기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 보내시는데 큰 그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이겠지만 한번 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포로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필두가 되어서 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좀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지으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25장 22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주먹에 위에 있는 그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성전을 이야기하고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성전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단히 여기 나와 있죠.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가 성막이고 그것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는 건물로서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텐트,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성막을 주셨다가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지어진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명할 때 가장 먼저 뭐 해라? 성전을 지어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는 것이 회복의 처음 시작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누가 짓냐면 이런 사람이 지어요. 거긴 특별히 브살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2024년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지어가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계획하면 되죠.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은행에 잔고를 늘리고 내가 계획에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잘 머리 써서 하면 되죠. 예,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성막을 짓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돌아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없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좀 볼까요? 콜라보라는 얘기 많이 쓰시죠, 요즘에. 콜라보. 언제 쓰시나요? 뭐 노래할 때도 뭐 콜라보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콜라보 이야기하는데 콜라보는 원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콜라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찾아보면 이런 건 모르셨죠? 라틴어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쿰이란 뭐뭐 함께, 그 다음에 레이버라고 하는 일하다, 함께 일하다,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업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콜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단어를 왜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콜라보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뭐예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보이시나요? 바나나 맛 우유, 빙그레 우유와 누가 콜라보 했냐면 올리브영이 콜라보 해가지고 예, 비슷하죠. 바나나 우유 통에다가 지금 로션을 집어넣어서 핸드크림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두 기업이 붙어가지고 서로 협업해서 윈윈 해보겠다고 바나나 우유도 예, 홍보하고 로션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곰표 보면 저는 밀가루가 익숙한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크림. 저거 바르면 되게 하얘지나 봐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곰표가 저거만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맥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천마표 시멘트인데 어울리죠.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 모자 쓴 인부가 뒤에다가 저 배낭이에요. 백팩을 천마표 시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멘트 뭔가 이게 잘 어울려요. 길거리 가면 웃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작업 현장에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전혀 다른 종류의 이 기업이 붙어가지고 가방 파는 회사하고 시멘트 회사가 왜 붙었어요? 어쨌든 이게 뭡니까? 협업하는 콜라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머리 기억하라고 지금 가져왔는데 하나님은요 콜라보하세요. 누구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셔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함께 일하시는 패턴을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와 콜라보 하시더니 고레스는 누구와 일합니까? 전혀 다른 스룹바벨, 이 통치자와 그러니까 이 속국하고 이 뭐예요? 지배받는 이 피지배국하고 지배국이 같이 이렇게 콜라보하는 모습? 1차 때는 그랬고요. 2차 때는 아닥사스다와 에스라가 콜라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언급하지 못했는데 에스라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 3장 말씀에 여기 본문에 아마 제가 하나 찾아놨는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없어요? 예,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있군요. 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저기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되기 어렵죠. 통곡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장례식 가면 대부분이 통곡의 소리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통곡하는 일 없죠. 결혼식에서는 즐거운 노랫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건 어떤 사건이냐면 처음 성전의 기초를 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그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누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누구는 그걸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서 노래를 불러요. 두 가지 배경인데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포로 전 세대 지금 기초를 쌓는 이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전쟁 때문에 다 폐허돼서 없어졌잖아요.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너무 초라한데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나? 이렇게밖에 회복될 수 없나? 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성전을 접하는 세대는 즐거워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세대와 스룹바벨 성전 세대, 이건 처음 성전과 두 나중의 성전인데 이 성전의 세대, 이 다른 거예요. 신앙에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미성숙자도 있어요.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는 이런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아까 에스라 3장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통곡하는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가 함께 섞여 있는데 멀리서 그 소리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 더본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다양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00명 넘는 이런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개척교회를 과거에 경험한 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대체 언제 이따만큼 커질려나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지난주에 희망을 봤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비로소 드럼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럼을 치는 소리로 찬양이 딱 이 세션이 딱 마무리했는데 2년 동안 예배드리는 동안에 한 번도 없는 미소와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와, 드럼이 생겼구나. 두 번째, 와, 드럼 너무 잘 친다. 와, 드디어 우리도 뭔가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해봤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맨날 듣던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게 이를 데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짜여져 있는 것보다는 덜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교회에서 이런 일 없어요. 마땅하고 당연하게 느끼는데 우리가 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했어요. 묵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계획하지 못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 하신다? 콜라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존경한 목사님인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밑으로 깔아봤는데 저분이 저런 분이었었네 라고 놀라는 적도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저러한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콜라보 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초라해 보여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고 아직도 술, 담배도 못 끊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언제 신앙생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에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라한 과거가 누가 없어요? 다 있지? 신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가 누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본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볼 때 지금 나보다 신앙이 좀 연약해 보인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에 앞서 있는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일하는 우리 차인팀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나는 평일도 나와야 되고, 왜 나는 일찍 나와야 되고, 왜 나는 이 수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왜 나는 시간당 월급도 안 주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겠어요? 저는 말로 위로할게요. 그리고 저는 가끔 밥 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콜라보하는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더본교회를 잠시 방문해 주셨는지 찾아오셨는지 교회를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더본교회 인생의 한 페이지를 또 콜라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셨다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시고 또 다른 교회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늘 방문하셔서 뭐 일 때문에 오셨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또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냥 잠시 들렸는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감히 그를 험담할 수 없어요. 낮게 볼 수 없어요. 존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왜 없습니까?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쳐다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지 이러는 게 맞지. 너 왜 넘어졌어? 일로 와봐.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제가 넘어지면 이렇게 비웃겠죠. 하지만 시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모습 봤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잘하는 모습 보면요,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1차 귀환 때 벌어진 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2차 귀환 때 저기 나와 있지만 아닥사스다와 에스라, 오늘 성경 에스라 본문인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역사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입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성전은 성전으로 대접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전인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계획하신 그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면 내일 하려고 하는 그 일 꼭 해야 됩니까? 해도 되는 것만 하세요. 성전인데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멈추세요. 지금 에스라가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가운데 한 일이 뭐냐면 에스라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충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8장 말씀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잖아요. 8장 그 말씀 7장이 나오나요? 예. 자, 7장 어디에 나오냐면 몇 절이에요? 6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제.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안 뜹니다. 잠깐 성경을 펴보세요.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써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대, 말씀에 익숙하답니다. 그 뒤에 하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다. 어떻게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아요? 예. 피지배자의 식민지 국가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정복자인 그 왕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자, 이 보통 관계 아니죠? 자,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친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뭐 하신다고요? 들어 쓰셔서 콜라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두 번째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까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왕의 신임을 받고 말씀에 뛰어난 학자다. 이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해주는 세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이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우리가 한때 제가 듣기로 제가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 기독교의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다. 좀 더 과장하면 30%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뭐 GNP가 만불 안 됐을 그럴 때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되어져 가니까 상황이 점점 바뀌어져요.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성탄절이 되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 다니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한번 간 적 있으신가요? 웃으시는 분은 있다 이거고 안 웃고 지금 얼굴을 비비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교회 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날은 반드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다음 주에는 다 오라고 그러세요. 선물 드린다고.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선물을 무엇을 주면 성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고민이 생겼다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가면 무조건 좋아했어요. 교회에 주는 게 다 최고였었거든요. 새벽송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골에 살면 새벽송 돌거든요. 새벽에 성탄절 전야에 막 이렇게 문학의 밤처럼 연극 다 하고 구역별로 돌아가서 이만큼 이 쌀자루 큰 거 있어요. 80kg 들어가는 거. 그거 그냥 뭐 형, 언니, 오빠 뭐 다 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막 이러면 빨리 나오라는 거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선물들을 줘요. 그리고 따끈한 뭐 차도 주고 뭐도 주고 주면 막 거기서 먹고 좀 강원도 철원에 있었거든요. 엄청 추워요. 근데 추운 거고 뭐고 상관없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선물 주면 이 자루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잔뜩 집어넣어서 뭐 합니까? 이제 들고 한 바퀴 우리가 정한 구역을 다 돌면 교회로 가면 교회에 이렇게 교육관 같은 방이 있어. 거기다 쫙 쌓아놓으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그 양을 해서 이만큼씩 자루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시골 얘기예요. 시골 얘기. 그래서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학교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 이걸 뭐 100개씩 막 만들어서 그 다음날 가면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 옛날 기억나십니까? 종합선물 세트? 그거 아는 웃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인데 종합선물 세트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혜태, 롯데 그러면 캐러멜, 껌, 과자 그게 뭔 소리냐 지금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만들어서 선물 한번 줄게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어떤 크리스마스는 더 많고 어떤 때는 더 적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하나에 그 교회 가면 연필 한 자루 주면 그것 때문에 기뻤단 말이에요. 공책 3권 이러고 주면 그것 때문에 즐거웠어요. 뭐 그거 받고 싶어서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선물 주면 뭐 교회가 뭐 돈이 없나?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줘도 안 가져가요. 과자를 줘도 먹다 갖다 그냥 버려요. 뜯어놓고 빈 봉지가 아니라 여전히 다 있는데도 안 먹고 그냥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때는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 안 찾고 교회 안 찾고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 근데 우리 청년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성탄절 어디 가는 날? 클럽 가는 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뭔가 즐기는 날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즐기기 위해서 뭐 있어요? 돈 있어야 돼요. 돈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경제 발전이 있어요. 유럽이 교회가 카페가 되고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운영이 안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500명, 600명 앉는 자리에 앞에 한 두 줄 70, 80대 노인들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 말고는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내리막길을 얘기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초토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채우는데 이 에스라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의 도움도 있는데 이 둘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선택할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8장 본문 말씀이에요. 그 본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보시게 되면 아하와 강을 떠났다. 이거는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서울의 한강을 건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다니까요. 위에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가 결정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거 다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오늘 에스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성전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성전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서 금식은 뭐죠?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고 비우는 게 금식이에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먹지 말고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영적인 자리에 금식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가장 좋게 늘 좋게 여기고 채우던 이것을 잠깐 멈추고 금식을 선포해 보시라고. 에스라가 지금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포합니까? 그들이 늘 붙들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더본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씩 얘기했지만 다른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고 잘 묻지는 않으십니다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는 얼마나 늘었어요? 그거는 뭐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히 여기고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이 채워지면 교회가 온전히 서느냐?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가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이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은 넉넉합니까? 그거보다 더 깊이 가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지어져 있어요, 지금.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라가 간다고요. 가기 전에 가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냐면 하나님의 손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채워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인다고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길이 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많은 재물을 줘요. 예물을 줘요. 이거 한번 건드려서 탈취하면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 가는 길이 머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청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30, 40, 50 각각 나이는 다르지만 살아갈 연수가 아직 남았잖아요.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30년이라 칩시다. 30년 동안 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보험 설계사가 가끔씩 연락 옵니다. 보험 설계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주겠다는 건데 들어보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도와주긴 뭐 도와줘.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준다고 필요 없다고. 이게 뭐냐면 30년 인생 살려면 언제 퇴직하실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이거 미리 잘 설계해 놔야지 그 인생이 잘 평탄하게 잘 준비되게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의 관점에서는 제가 참 미래를 잘 못 준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있어서는 보험 설계사의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우선되는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아하강을 떠나서 갔다 그러잖아요. 뭘로 가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백성,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군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일 없이 탈 없이 예루살렘 도착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적은요, 그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국방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다? 북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적인가요? 중국은 적인가요? 저는 잠재적으로 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적대하고 있는 손길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위험, 이 대적의 위험이에요. 매복한 자는 보입니까? 매복이 뭐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내일 11시 50분에 요 앞에서 차 유턴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고 나니까. 이거는 매복이 아니에요. 다 알려준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교통 신호 이 카메라 단속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교통 단속 중 몇 킬로. 이게 매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근데 안 보이는 걸 매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어려움도 막아주셨고 보이는 어려움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가서 한 게 뭐냐면 만들어져 있는 성전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더본교회가 802호 하면 이렇게 써 있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찾아오셨죠. 우리가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게 교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들어와 보니 교회가 그렇고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참 따뜻하다 평가할 수 있어요. 뭐예요? 와서 느끼는 거예요.
내면을 느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성전된 저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인원을 채우고 재정을 늘리고 행사를 많이 하고 사람이 불어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심에 있는 내면을 채우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얻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에스라가 하나님 찾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이겁니다. 그 먼 여정의 길을 갈 때 대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매복한 자로부터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어떠한 물질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명예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매복의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 본문 보고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잠언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게 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콜라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펴고 오늘 저녁도 말씀을 뒤적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매복한 적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성전된 나를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짧은 1분 정도 될 텐데, 하나님 2024년 한 해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돈도 좋겠죠. 물론 자녀가 평탄한 일들을 걸어가는 건 너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선한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리를 걸어가는 귀한 주의 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영감이 간절과 고르스를 찔러 쪼개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원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전된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